어, 우리 여러분 중에서 나는 문제가 참 많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참 어렵다. 또 나는 너무 힘들다. 또는 직장에서도 힘이 들고 집에 가서도 힘이 든다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그 모든 생각들을 다 바꾸는 날 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문제 왔을 때가 바로 기회가 됩니다. 문제에 온 이유도 알고 답도 알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복음 가진 자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알다시피 우리 요셉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 요셉은 형들이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죽이려고 하였고 그 죽인다는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길 정도로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을 인신매매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미워해도 이 사람을 이렇게 미워해도 이 사람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해서 이 사람을 진짜로 죽이지는 않잖아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너무 미워한 나머지 실제로 그 행동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 요셉을 인신매매로 팔아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보통 같으면 완전 절망할 상황 아닙니까? 여기에서 요셉은 노예 생활을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합니다. 만약 이 유혹을 거절하지 않았으면 요셉의 삶은 조금은 그 삶의 편안함을 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절하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 상황에서 요셉은 도망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변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에게 당신의 아내가 나를 유혹해서 내가 지금 누명을 씌워 당한 거다. 이런 말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옥 생활은 언제까지인가? 기약 없는 감옥 생활을 하였습니다. 종신형으로 감옥에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 속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건을 터뜨리고 요셉 입장에서는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렘넌트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요셉 이야기의 결과를 압니다. 어렸을 때 꿈을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은 요셉, 그 인생의 여정 속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로 인하여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 안에 갇히고 총리가 된 인생, 그 요셉 이야기의 결론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 결과를 모른다고 했을 때 그 노예로 팔려간 가정과 감옥 안에 들어간 과정, 우리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완전히 요셉은 끝났구나. 요셉의 인생은 절망이구나. 우리는 문제라는 과정만을 봅니다. 우리의 인생조차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선, 우리의 시각으로는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가 끝이구나. 절망으로 붙잡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만 오면 흔들립니다. 조그만 문제만 오면 막 흔들려요. 어떤 사람은 문제만 오면 기다렸다는 듯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복음 가진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게 됩니다. 복음 가진 자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문제 속에 있는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문제 속에 속지 말아야 하나? 복음 가진 자는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총리가 된 요셉은 자신에게 누명을 씌워 감옥에 보낸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보디발, 그리고 또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속지 않으면 눈에 안 보이는 굉장한 응답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덫, 세상의 명분, 세상의 말과 위험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보다 사탄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에 속을 일을 만나면 잠깐만 생각하셔서 큰 응답받는 날 되길 바라겠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다른 미래가 있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반드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복음 아는 순간부터 전부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은 여러분을 전혀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도록 속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큰 축복받을 하나님의 자녀인데 사단이 이를 모르도록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단이 쓸데없는 일에 분쟁을 일으켜서 아무것도 모르도록 계속 분쟁을 제공하며 속이기도 합니다. 우리 복음 가진 사람은 많은 문제나 일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게 찬스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왔으면 원망부터 하지 마시고 문제를 잘 보시는 가운데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문제들은 전부 응답입니다. 전부 찬스입니다. 그래서 그 눈을 떠야 합니다. 복음 가진 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다른 눈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안에서 새로운 눈을 가진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많은 문제들이 축복의 답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들이 기회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다가온 위기는 가장 큰 기회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된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져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